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 성도였다면 과연 이 금요일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그 믿음이 참으로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성도님들에게 인사할 때는 당신의 믿음이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그 믿음이 아름답고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를 꼽자면 바로 요동의 문제일 겁니다. 어린아이는 쉽게 요동하지만 어른은 쉽게 요동하지 않죠. 아이가 길을 잃으면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고 또 당황하며 또 눈물을 흘리겠지만 어른이 길을 잃는다고 하여서 쉽게 눈물을 흘리거나 당황하지는 않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 다시 이성적으로 곰곰이 판단하고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숙함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영적인 성숙함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과 또 고난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요동치는가를 보면은 성도로서의 성숙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누구나 평온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만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에도 여전히 나에게 그 감사와 평안이 온전한가, 내가 여전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열왕기서를 보면 어려운 문제 앞에 크게 요동치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죠.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모세 다음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경험하고 또 가장 많이 행사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고 나중에는 하늘로 올림을 받은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에 요동이 치기 시작한 거죠.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동치는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은 그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엘리야 주요 인물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아합과 이세벨은 우리가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그의 아내 왕비였습니다. 바로 이 나라를 타락시킨 아주 패역한 사악한 인물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들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싸웠던 이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 2절을 보니까 아합이 이세벨에게 찾아가서 이 그동안의 엘리야로부터 당했던 일들을 상세히 보고하는 모든 일들을 상세히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는 모든 일과 또 모든 선지자를 죽인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앞에 18장 내용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45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여서 승리하고 그들을 모두 처단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수년 동안 가뭄으로 고생하던 땅에 이 엘리야로 인해서 단비가 내리기 시작한 사건을 18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광경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리야를 향해서 충성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구나 이 아합 왕이 그런 엘리야의 능력과 그 명령을 그저 순순히 듣고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아합에게 있어서는 아주 비굴한 장면이 18장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모든 판세가 엘리야에게 기울었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한 아합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저 엘리야를 절대로 꺾을 수 없겠다는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기세가 꺾이고 체념한 채 이세벨에게 가서 이 모든 상황을,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그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체념했던 이 아합과는 달리 여전히 강기에 휩싸여서 화를 내면서 그 모든 전쟁에서 실패하고 굴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 생명을 걷어가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세벨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음에도 여전히 그들, 특별히 이 이세벨은 엘리야를 향해서 그 악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보고 들었음에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또한 누군가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것을 찬송할 줄 아는 것 역시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런 은혜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공동체를 미워하는 마음이 싹트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납을 갈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말을 들은 엘리야가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 사신의 이야기를 듣고 도망을 치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한 상황인 겁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야는 둘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 하루 이틀 전에 이 절대 권력 앞에 당당하게 맞서 싸웠던, 나아가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45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과 홀로 싸워서 승리를 했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난 자가 바로 엘리야였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었던 아합을 굴복시킨 자가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께 강하고 능한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시킨 자가 엘리야였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여인이 보낸 사신의 말을 듣고 주랭랑을 쳤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엘리야도 초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종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성종이 같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하게 느끼고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능력과 또 큰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찬양하면서 굉장히 강한 힘을 받을 때가 있죠. 때로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싸웠던 일들이 승리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어느 때는 어려운 장애를 견디기도 하고 순교와 헌신을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작은 문제 앞에서도 다시 쉽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존재가 우리와 또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로서 참된 또 지혜 있는 행동일까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 엘리야는 왜 도망갈 수밖에 없었냐는 겁니다. 정말로 이세벨의 협박이 두려워서 도망을 쳤던 걸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도망친 이유, 첫째는 현실의 벽을 맞이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이 일어나지 않아 실망했기 때문에 도망을 갔더라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세벨의 어떤 그 죽임에 대한 협박을 받아서 도망을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그 안에 문자적으로 남겨져 있는 그 엘리야의 심정은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450명 그 아세라 선지자를 이겼을 때 엘리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을 때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 것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엘리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합이 자신에게 순순히 말을 듣고 따를 때에도 엘리야는 확신에 차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전쟁이 다 끝났구나. 어려움이 이제 다 끝난 거구나. 3년의 기근이 끝난 것처럼 저 무력한, 저 끔찍한 아합 왕도 회심하고 저 이세벨 역시 쫓겨나게 되어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그동안 타락했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이적들을 경험하고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경험한 이적들이었고, 그렇게 기쁨의 마침표를 찍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모두 이루어졌다고, 또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다시 엘리야가 받아들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세벨이 보낸 사신을 통해 자신을 죽이겠다는 협박이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 기적과 역사면 다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가 마주하게 된 것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현실, 아무것도 꺾이지 않은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거죠. 크게 기대했는데, 무언가 불일들 일어날 것만 같았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엘리야는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 예배하고, 이 정도 찬양하고, 이 정도 기도했다면 내 삶이, 이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걸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수련회에 참석해서 혹은 뜨거운 성령 집회에 참석해서 불같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이 문을 박차고 나갈 때에는 모든 세상이, 내 삶이, 내 존재가, 내 주변의 환경들이 놀랍게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그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집구석은 똑같은 겁니다. 여전히 회사 상사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나의 자녀들 역시 속을 썩이고, 어제의 궁핍함은 오늘로 남아있고, 또 오늘의 그 궁핍함은 내일로 이어지는 그 일상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게 되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그 은혜를 받기 전보다 더 깊은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이 세상과 나는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는 겁니까? 이렇게 놀라운 이적도 경험했고, 놀라운 일들을 행사했고, 이런 승리를 맛보았는데, 왜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더니, 그 직장으로 돌아갔더니, 내 삶으로 돌아왔더니, 왜 변하지 않는 환경들만 남아있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숨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는 이 모든 사건을 경험하고 크게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망을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도망을 쳤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브엘세바로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브엘세바는 지금 이 엘리야가 있는 곳이 북이스라엘이었는데요. 브엘세바는 그 남유다의 맨 끝에 위치한 지역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남유다로 가기만 하면 이 엘리야는 그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그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경건한 왕 여호사밧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남유다로 갔다면 환대했을 것이고 그를 철저하게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간 곳이 어디라고요? 남유다를 갔는데 그 남유다 끝에서도 브엘세바라는 지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죠. 그곳에 자신의 사환을 혼자 남겨두고 그는 스스로 다시 여행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남유다를 지나서 그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참으로 이것이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 이세벨의 그 생명의 위협을 듣고 목숨의 위협을 듣고 떠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죽을까 봐 떠났구나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 광야라는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사나운 들짐승들이 우글거리고 밤낮으로 기온차가 커서 제대로 준비해서 가지 않으면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그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광야로 떠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 중에서도 바로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었던 그 로뎀나무 아래를 찾아가서 그곳에 누워버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요, 우리가 흔히 이 로뎀나무라고 하면 굉장히 편안한 안식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카페 이름 중에 또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그런 이름들을 많이 짓죠. 로뎀나무 카페, 또 로뎀나무 도서관, 로뎀나무 놀이방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짓습니다. 아마 다 편안한 안식처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런 이름들을 아마 짓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엘리야가 그 사나운 그 광야에서 쉬고자 했다면, 잘 쉬고 안식하고 생명을 부지하고자 했다면 이 로뎀나무 아래가 아닌 다른 나무를 찾아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광야에는 십딥나무나 종려나무 또 떨기나무 그리고 이 로뎀나무 정도의 이 나무가 광야에서 자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뎀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그곳으로 엘리야가 갔다고 생각을 하니 이야기를 들으니 굉장히 크고 그늘이 풍성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나무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제 가슴팍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꽤 크죠. 제 키가 180이 조금 안 되니까요. 로뎀나무도 제 가슴팍까지 오는 정도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가 어느 정도냐면 굉장히 작고 좁은, 그래서 그늘을 형성하기가 어려운 나무가 로뎀나무였다는 거죠. 오히려 그 그늘을 찾아서 안식하고자 했다면 목이 길고 잎사귀가 넓고 큰 이 십딥나무나 이 종려나무를 찾아가는 것이 상식적일 텐데 엘리야는 오늘 이 광야에서 뜨겁고 차가운 또 이 무서운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곳으로 찾아갔을까요? 그곳으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선지자직에서 내려놓겠습니다. 저를 놔주십시오. 그 절규와 몸부림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로뎀나무 아래로 나아가서 그곳에 드러누우며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더 이상 이 선지자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했는데 어찌 저에게 끝까지 이렇게 마지막까지 좌절만 남기십니까? 그렇게 나아갔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에서 천사는 원문으로 말라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라크가요, 오늘 본문 앞에 먼저 쓰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이세벨이 보낸 그
사신 역시 원문을 보았을 때 동일한 단어 말라크라고 쓰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그 엘리야는 이세벨이 보낸 그 말라크, 그 사신의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충격과 상실감과 패배감으로 인해서 도망치고 떠나서 결국 그 좌절의 자리인 로뎀나무 아래에 엎드려 누워 있었는데, 하나님을 그곳에서 원망하면서 부정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라크, 그 천사의 음성으로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는 그 엘리야를 다시 깨우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버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놓아주시면서 기운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와 소망이 좌절되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뎀나무 아래에 몸을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간구하고 또 언젠가는 정말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에 찬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 것만 같았는데 단순히 내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그 삶의 처지를 볼 때 우리는 역시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엘리야처럼 우리 영혼이 그 로뎀나무 아래에 잠들어 있는 그 순간들이, 그러한 처지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그 마침표의 자리에서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최악의 절망의 자리입니다. 라고 증거했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바꿔주시냐면 우리를 만지시고 금성을 들려주시고 떡과 물을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그 절망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 경험하는 자리로 만들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조금은 상황은 다르지만 이 요나서에서도 비슷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 그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 요나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요나서 1장을 보면 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요나는 그 3절에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을 만나다가 몸을 피하기 위해 요나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배 밑으로 내려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나 역시 그곳에서 잠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풍랑이 몰아치고 배가 당장이라도 이 전복될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잠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 이후에 요나가 당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바다 밑으로 내려가서도 그 물고기의 뱃속에 먹혀서 그 물 깊숙이 아주 어두운 자리로 내려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의 요나를 보면 내려가고 끊임없이 좌절하게 되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전환시킬 수 없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가장 큰 절망 속에서도 요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지게 된지라. 그런데 그 앞에 형용사가 있죠. 거의, 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거의 깨지게 되었다는 건 그 배가 완전히 부서졌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부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부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는 지금 이 풍랑이 몰아치고 배가 전복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그 배의 아래로 내려가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고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 속에서도 그 배를 부서뜨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붙잡으심으로 인해서 그 요나의 생명이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거의 깨진 것이 깨진 게 아니었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부서지지 않도록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말씀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부서져서 다 끝났어. 내가 뭐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아직은 부서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로뎀나무 아래 죽으러 나왔지만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떡과 물을 먹이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건지실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건지실까요? 왜 그 어려운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떡과 물을 먹이실까요? 너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앞으로 잘 먹고 잘 살아봐야지. 너도 행복해봐야지. 너도 물질의 풍요를 좀 누려봐야지.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복들을 주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7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일어나서 먹어라. 그리고 뒤에 보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리시고 먹이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갈 길을 다 못 갔다는 겁니다. 엘리야에게는 지금 이 로뎀나무 아래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엘리야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갈 길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이 문장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더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지목된 길인 거죠. 누군가는 지나갔던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아는 그 길을 엘리야에게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 길을 향해서 40주 40야를 뛰어서 걸어서 도착하게 됩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다는 것입니다. 호렙산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호렙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신의 산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의 다른 말을 호렙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의 산이 어떤 산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신 자리가 바로 신의 산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의 두 판을 보이시고 모세가 그 율법의 두 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자리,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던 자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리까지 엘리야가 가기를 원하시고 그 자리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만지시고 그를 깨우시고 그에게 물과 떡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시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신랑이 되어주시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적을 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은 그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엘리야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아올 때 그 신앙을 유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지켜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확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더 우리가 달려와서 이제는 그러한 이적이 없어도, 그러한 경험이 없어도, 그러한 역사가 없어도 하나님이 그저 바로 내 앞에 살아계심을 직접 보이시겠다는 것, 우리와 그러한 삶을 함께 하시겠다는 것, 그 약속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 때문에 억눌려 있다면, 그래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 잠들었던 엘리야처럼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실 때 비로소 반응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그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